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호에nem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하가달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기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같이 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종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계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사명자의 길, 이렇게 오늘 제목을 가져봅니다. 사명자의 길. 이 제목을 정할 때는 가능하면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명자라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에스라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사명자인데, 사명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 사명자의 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큰 원칙이 있다. 큰 원칙. 사명자의 길의 원칙, 그 첫 번째는 뭔가 하고 보았더니 함께하는 자다. 함께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함께라는 말이 함께. 제가 그랬죠?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들깨도 참깨도 좋지만 더 좋은 깨는 함께다. 함께.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빨리 간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는 하지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저는 귀한 것이 끝까지. 그래서 제 별명이 김꾸준 이런 얘기 듣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도 꾸준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꾸준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꾸준해야 되고, 이 꾸준하게 운동을 해도요 꾸준하게 해야 돼. 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함께입니다. 함께. 특별히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 혼자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요 그 히브리어로 데우스 하나님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함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을 가장 잘 닮은 분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함께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근데요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때로는 불편함도 감당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뻐 받으시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이기가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분주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뒤로 하고 이 약속된 시간에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힘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나 혼자 나 편한 시간에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도 기도지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시간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힘이거든요. 힘. 이 함께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요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장작불과 같다. 흩어놓으면 다 꺼져버려. 모아놓으면 아주 잘 타요. 우리가 이 함께, 사실은요 이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포로 1차 기환, 그때에는 각 지파별로 뭐 몇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4만 한 3천 명 정도가 1차 기환에 갔어요. 그런데 에스라서 2장 기록되고 오늘 본문 8장이 될 때까지 시간의 기간이 대략 한 60년. 근데 1차에 가서는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다면 2차에는 이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제사,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장들 중심, 그러니까 1차는 일반 백성들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 여기 8장에는 제사장 중심의 이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 건축하는 일반 백성보다도 이 2차에 가서 예배를 잘하기로 필요한 제사장들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귀합니다. 다 귀해요. 성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의 가슴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런데 성전만 세우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정한 시간마다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예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이 1차에는 대략 한 43,000명, 2차에는 한 1,500명 이 정도 되는데요. 이 1,500명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가서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들 중심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적지만은 꼭 필요한 분들이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 또 한 가지 여기 8장 앞에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비느하스 자손, 이것은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고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들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윗 자손 중에서 다윗 왕의 계열도 있더라. 제사장 계열, 왕의 계열이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요, 참 이들이 왜 이렇게 적게 갔을까? 제사장 중심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대략 1차 귀환 이후 2장 이후 오늘 여기 8장이 있기까지는 시간적으로 60년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참 민족의 비극이죠. 그때 공산 치하의 핍박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 흔히 말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실향민 이렇잖아요. 1950년의 전쟁이고 그로부터 한 10년 지난 1960년에 다시 너희들 가고 싶은 데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평양에서 온 사람들, 함흥에서 온 사람들, 신의주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가 다 갔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한 70년 됐잖아요. 지금 올라가라 그러면은요, 북한에서 고향을 젊은 날을 지냈던 분들은 거의 돌아가셨어요. 그 2세들은요 굳이 저 북한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미 직장을 잡았고 사업의 기반을 닦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고 이쪽이 사실은 다 고향이에요. 남한이. 이런 측면도 있어서 이 차에는 적었다. 제사장 중심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명자의 길은 첫째로 함께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사명자는 꼭 대원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은요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수단과 방법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건강이 약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 기도가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요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실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요 그것이 그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요 사울 왕은 남보다 어깨 위나 더했다, 이 말은요 그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출중했습니다. 다윗의 반역자 아들 압살롬은 전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우리 창조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도 이루어 주지 않으시고 자꾸 그래서 이 목사의 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요소요소에 은사 따라 재능 따라 형편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목회예요. 근데 목회를 목사만 합니까? 성도 여러분도 사실은 리더십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동네 친구들과도 만나도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은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어떤 사람은 뒤에서 협력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함께함.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창조교회 성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요, 무시하거나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창조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의식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꼭 기억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에 가만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정권이 바뀌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벌써 실망이 된다고. 이번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누군가 지명을 했더니 아들, 딸들이 뭐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 같다고. 조국이하고는 자기들은 다르다고 그러는데 또 검증하겠다는 사람들은 조국이하고 누구하고 다를 게 또 뭐 있냐 뭐 이렇고 저렇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치 100분 토론 가끔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 말이 맞고 이 사람은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 말이 맞고 그렇거든요. 근데요, 딱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자기가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사람은 나라를 위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당을 위하고 자기 뭘 챙기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라 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두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감당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장막에 3일 동안 머물러요. 왜 머물렀는가 하면 내일 아침에 보게 될 21절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 모든 소유를 평탄한 길을 간구했으니 간구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아하와 강가에서. 오늘 15절에 보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모으고 3일 동안 머물러. 같은 맥락.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레위 사람들인데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고 주차를 안내하기도 하고 교회 학교를 또 찬양단을 또 예배 대표로 기도도 인도해 주기도 하고 봉헌위원으로 섬기고 이게 레위인들이 할 일인데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는 한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다 정착했어요. 그리고 1차 때에 갈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럴 때에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그 얘기예요. 이 에스라가요.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16절에 보면은 엘리에셀 또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아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을 불렀고 그 다음 명철한 사람을 불렀어요.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명철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재밌는 것은 1차 귀환 때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면 이 2차에 나온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 이런 구분을 짓는데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줘야죠. 명철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자,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존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의 첫 번째는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힘든 일을 할 때에도 나의 존재를 내가 막 박수 받으려고 나의 능력을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요 진정한 사명자는 헌신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가끔 오다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써 있는 이 팻말이 있잖아요. 그 밑에 담임 목사, 요즘에 또 위임 목사라는 말을 잘 쓰더만요. 아무개 이렇게 탁 써놓더라고. 같은 목사지만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목사가 드러나 보이는 거 곤란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교회.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그 분야에서는 내가 전문가예요. 오랫동안 헌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헌신하면 할수록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 돕는 장로님이시다. 역시 저 일은 하나님이 도와서 잘한다. 이게 고백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이것도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나의 존재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데려오라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했다.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진노해서 징계를 내린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도와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선한 손의 도우심, 힘들어 쓰러질 때도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세움을 입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있을 때도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사랑하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선한 손이 잡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은 원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을 위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길이, 이 삶이 사명자의 삶이다. 사명자. 우리가 말로는 사명자,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 구하옵는 것은 그 사명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야만이 감당할 줄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그 길인 줄을 깨닫사오니 성령이여 도우셔서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범사의 기쁨으로 겸손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면서 자꾸 내 존재를 드러내고, 그래서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이 하나님이 허락한 직장이요,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인 줄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된 가정임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